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사가 많고 성령 역사가 있는 참 좋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패가 나뉘어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싸우느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늦게서야 다른 죄아들과는 달리 늦게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었어야만 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사도라고 인정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로 직접 세워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들리며 환한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만났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도 그들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을 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했었고, 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런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도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면에서 참 좋은 집안에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사도까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유럽으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령한 땅이 넓어지게 되었을 때에 로마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똑한 로마 시민권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똑똑한 로마 시민권자들을 통하여서 점령한 전 세계를 그들은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죠. 인재는 귀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드물었고, 똑똑하다라고 해도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에게서 공부를 배운 아주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이든 높은 관리가 되어서 큰 권세를 가지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혈통적으로도 순수한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 chosen people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딴 민족들은 짐승처럼 개처럼 여기고 자기들만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또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도 바울이야말로 모든 조건을 다 만족했고, 모든 높은 권세를 쥐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트 가운데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심했고,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누릴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릴 권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본문 앞부분 고린도전서 9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말합니다. 당연하죠. 사도 바울이 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구약 시대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했죠. 농사도 짓지 않고 세상 일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바쳐서 11조를 바친 그 돈은 다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돈을 다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구약 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조금 뒷부분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텐트를 만들어서 쓰는데 그 집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돈을 벌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텐트를 만드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물질을 통하여서 먹고 마실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물질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린도처럼 텐트 만드는 일들로 생활비를 직접 벌면서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6절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면서 일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쓸 것을 공급해 줘서 생활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깊이 사도 바울은 9장 9절 본문을 보면 농사를 짓는 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소가 이제 끌어서 소를 통하여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은 곡식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소가 지나가다가 곡식들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곡식을 주워 먹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도 소가 곡식을 주워 먹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손해가 되고 또 곡식들도 소가 먹어버리면 곡식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소의 입에 망을 씌웠어요. 그래서 곡식을 뜰 때에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곡식을 뜨는 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소들이 곡식을 들다가 먹고 싶으면 내버려두고 먹도록 하고 배불리 먹게 만들어라. 마음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다른 나라의 율법과 다른 나라의 헌법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너그럽고 자비로운 법이에요. 여유가 있는 법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소가 곡식을 들다가 먹으면 좀 먹도록 내버려둬라. 그런 법이에요. 또 율법을 보면 곡식을 거두고 난 후에 땅에 떨어진 곡식은 다시 줍지 마라 그래요. 떨어진 것은 내버려둬라 그래요. 왜냐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먹도록 내버려둬라 그래요. 또 넓은 밭이 있으면 여러분, 곡식을 다 들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한쪽 귀퉁이가 빠질 때가 있어요. 다 곡식을 떨은 줄 알고 나와서 보니까 저기는 곡식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서 또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떨지 말라 그래. 한번 지나쳤으면 내버려둬라 그래. 역시 마찬가지로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내버려둬라 그래. 또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딸 때도 열매 있는 거 끝까지 참 해가지고 다 그렇게 따지 말고 좀 따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래. 다 따지 말고 그렇게 내버려둬라 그럽니다. 왜냐하니까 역시 가난한 사람들의 나그네들이 먹도록 그렇게 내버려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The Year of Jubilee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희년이 되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남에게 팔았던 땅도 그때가 되면 다 돌려받아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내가 돈을 주고 남의 땅을 샀다가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 돌려줘야 돼요. 남에게 빚을 준 것이 있더라도 그때가 되면 빚 다 그냥 갚을 필요가 없이 그냥 줘버려야 돼요. 노예들도 그냥 다 풀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입고 싶으면 입고 하고 싶으면 가고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법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흰년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은 참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남의 땅을 많이 사서 남들보다 몇 배의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있는 땅을 빼앗겨버리고 팔아버리고 조금만 그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희년이 되면은 다 전부 버리지. 잘 살던 사람들도 남의 땅 다 돌려주고, 어떤 사람들도 다 다시 받고, 남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옛날 땅 돌려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구약시대의 법은 여러분 보면 참 풍성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참 여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법은 1+1은 2가 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1불 하나 갚지 못하고 계약한 것은 다 그냥 갚아야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병원에 한번 갔다가 보면은 계산을 하고 나서 당신이 5불 내야 되니까 5불 내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편지가 오고 죽어도 편지가 올 때가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거 다 받지 말고 좀 내버려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 때에 너그럽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유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떼먹고 자기는 그 떼먹은 돈으로 잘 살면 그건 문제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참 힘들어서 돈을 빌려 쓰고 또 그분이 갚을 돈이 없으면 여유가 있을 때는 떼여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기가 없어서 안 돼, 뭐 참 당장에 힘들면 곤란하지만은 그 돈 떼여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때 그 돈 참 빌려간 사람이 없어서 고생할 때에 그냥 사실은 써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여유 있는 법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여유로우심을 배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유롭게 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받을 것 다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몽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받아가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여유롭게 해두시고 우리가 좀 죄 지어도 그 죄값으로 다 징계하시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도 잘못한 거 하나님이 하나에서부터 일까지 다 따지고 잘못한 거 다 그대로 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유롭게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유롭게 해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여유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이 땅에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피값을 우리들에게 찾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제도로 그 피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유있게 대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좀 손해보시더라도 여유롭게 참으시며 이 땅에 있어도 여유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으로 또 다른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소도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남의 곡식을 먹어도 내버려 두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남의 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겠느냐? 남의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연히 사도 바울 자기도 자기가 일하지 아니하는 것이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의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장 7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9장 7절에 보면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길렀는데 그 양이 젖을 내면 양을 기른 사람이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목자가 되고 교인들은 양들이죠. 양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양들이 버는 그 돈을 목자인 자기가 양들의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1절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들을 길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육적인 것을 가져가도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사도 바울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여유있게 대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무슨 권한을 이야기합니까? 9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게바 즉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웠을 때에 그 장모를 찾아가서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결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마리아와 요셉에게서부터 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게 되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난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들도 결혼을 해서 살았고 오늘의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도 아내를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믿음의 아내 된 자매들을 데리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살 권리가 없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도 바울도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평화롭고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성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수고를 한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종들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권리 또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권한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수 없죠. 오히려 나에게 권한이 있을 때에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게 바보스러운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차가 있으면 내가 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먼 곳에 간다 그러면 내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차를 타고 내 차를 내가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엉뚱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 키를 빼앗아 버리고 나를 두들겨 패고 타지 말라 그러고 자기가 빼앗아서 내 차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분노가 생기죠. 억울하죠. 견딜 수가 없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서 내 권한을 찾는 거죠. 차를 빼앗긴 차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런 말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못 찾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걸 못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내가 딴 건 참아도 이건 내가 못 참는다라고 말하는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현실. 예? 그 당시 현실. 그 당시 현실에서 그렇죠. 현실에서 뭔가 주어질 때에 또 어떤 분들이 할 겁니다. 내가 딴 건 모르지만 자존심 상하는 건 내가 못 참는다. 그죠? 내가 억울한 것만은 내가 부당하게 억울한 대우당하는 것은 내가 못 참는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 내가 못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길 때에 못 참는 거예요. 내 것인데 빼앗기면 내가 못 참는 거죠. 자존심이 뭡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내가 가져야 될 대우가 빼앗기게 될 때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누릴 권리가 빼앗기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것인데 빼앗기니까 억울한 것이죠.
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고난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게 억울하고 내 고난을 빼앗게 되는 것이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내 고난을 빼앗길 때에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그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고린도서 9장 15절 본문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난도 있었고 저런 고난도 있었고 그가 모든 누릴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스스로 하나도 쓰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빼앗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화낼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가져야 될 고난이고 당연히 가져야 할 것들인데 다 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9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가 고난을 다 포기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여서 죽어가는 심령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그의 고난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9장 20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조금만 빼앗겨도 억울해해야 할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은 조금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지만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그것도 스스로 죄인이 되었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억울하게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채찍을 맞으시며 억울하게도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참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괴롭히면 참을 수 있습니까? 남들은 다 편안히 앉아서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들만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면 참을 수 있습니까? 남들은 다 웃고 즐기는데 여러분들은 슬퍼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참을 수 있습니까? 남들은 다 편안히 자는데 여러분들은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에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참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다 차지한다고 해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를 위하여 쓰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나를 위하여 쓰지 않을 수 있고 나의 몸도 하나님 위하여서 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어렵고, 사도 바울도 참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힘들 때마다 그를 붙잡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9장 18절 말씀 보면, 그런저 내 사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그래도 위로받고, 그것 바라보고 그래도 참을 수 있고, 그것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주실 상은 내가 한 것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고, 그 상을 바라보며 위로받았고, 그 상을 바라보며 기뻐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실 그 영광된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기쁨으로 품에 안으시고 자신이 안게 될 그 영광의 보호자에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게 하실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참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괴로움과 슬픔을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이루실 하나님 영광과 기쁨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필히 만나게 될 환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축복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일꾼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고난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에게 큰 상으로 영광된 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우리가 받는 그 상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며 함께 그 상을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누며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생복 나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화를 냈습니다. 조금만 빼앗겨도 억울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빼앗길 때는 화가 나고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내가 차지하지 못할 때는 화가 나지만 하나님 때문에 일부러 자발적으로 빼앗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이 세상의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리는 주님, 저들에게 하늘나라의 상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영광된 축복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참으며 견디며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